라디아스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오늘 성도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현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복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어진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는 바람으로, 숨으로 이렇게 우리 속에 찾아오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을 때,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호흡을 불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었다, 그 성령이라는 표현이었죠.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바람이 불어와 여러분 숨을 불어넣어서 그들이 큰 군사가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숨이 곧 뭐였습니까? 성령이었다, 생명이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이 숨이었고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거듭난 사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해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새 사람은 바로 자유인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일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사람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하늘을 맛본 사람이 된 것이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내 안에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정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 기준을 나의 삶의 목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의 가치관은 나의 삶이 성공이었고 내 삶이 출세였고 내가 좀 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늘나라의 법도를 쫓아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자유, 기쁨,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숨 쉬고 살아가는데 이 육적인 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하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얻고 누리는 삶의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능히 나를 당할 자가 없고 모든 일에 나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자유하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여러분 어떤 형편 처지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은 예수께서 이겨놓은 삶이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신 이후에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봤을 때에 이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난 사람으로 내가 성경을 이제 나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하늘 나라를 맛본 사람이 하늘의 가치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 좀 쉽게 세상이 잘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육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두 육체가 있는데, 이 소욕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늘 싸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그 순간부터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육체적인 욕망이나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무나 돌 같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는 것처럼 삶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할 때 그랬죠. 신앙이 뭐냐? 신앙은 그러한 인생 삶을 내가 살아내고 체험해 보는 것.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안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사는 것이 곧 신앙이다. 아픔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모든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현실 삶 속에서 주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그분을 예배할 자로 알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앞으로도 살아낼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빌자면 육체의 소욕은 아주 저급한 본성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의 저급한 삶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욕망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주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때때로 마음으로 심히 괴로워하는 것은 그 속에서 여전히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데서부터 예수 믿어서 과거는 다 지나가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 자리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으로 늘 기억합니다. 언제까지? 주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찬을 뗄 때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왜?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내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 왜? 육신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과 늘 대항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끝까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망을 이기려고 육체의 욕망과 싸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나는 믿기 때문에 사창가에 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런 거리를 지나가도 나는 꼼짝달싹도 안 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술집 그런 데 가도 나는 술 하나도 안 먹고 버틸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게 싸움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대항할수록 여러분들은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의 소욕을 좇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성령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과 성령,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삶이 능력의 삶이지, 여러분들이 육체를 바라보고 육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는 거죠.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죠.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친다고,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들이 맛본 여러분 안의 평화, 여러분 안의 천국의 그 기쁨, 예수 알지 못하다가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주어진 그 행복, 여러분 늘 그런 하늘나라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성령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일들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으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시절을 쫓아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임을 가지십시오. 믿는 사람들과 함께 주를 경배하십시오.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뭐 예언을 말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은 능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은사가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능력돼야 되고, 말씀이 능력돼야 되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돼야 되고, 그래서 높아지는 분은 늘 예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쨌든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자기의 일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인격이 달라지는 거죠. 인간성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능력 말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인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런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것, 변화된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예수 믿어서 생길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에 이런 사랑에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망하고 바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 나에게 바로 이런 아름다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고,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연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종족이지만 함께 예수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 나에게 여러분 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 있습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만 읽고 묵상하면,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평화로움과 하늘나라에서 누릴 천상에서의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기쁨의 샘이 막 솟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의 샘이 터져. 그래서 매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후에 나의 삶의 환경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늘 부족하고, 여러분
유학 생활하면서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 뭐 잘 되나요? 열심히 애를 쓰지만 잘 안 되잖아요. 뭐 언어가 쑥쑥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 성령을 받았더니 삶의 현실은 비록 고달프지만 내 삶 가운데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감격이 여러분 인격 속에서 맺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쁨.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의 충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 성령 받은 나의 삶 속에 정말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내 심령 가운데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나를 위하여 천국에 예비된 그치가 있습니다. 나에게 물려줄 유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여러분 누가 봐도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자녀 사랑 그리고 그렇게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삶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런 기쁨의 감격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감처럼 흘러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복음의 정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이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오늘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여러분 내가 속한 직장, 학교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인격이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 속에 맺혀지는 열매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화목의 사신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화목케 하는 일에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보십시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좀 오래 참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는 법. 오늘도 집에서 교회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지 이렇게 얘기해요. 춥지. 그래서 지금 이번 상태에서 가디건을 하나 더 입고 갈까? 그냥 갈까? 이렇게 몇 번째 저도 있고 우리 아라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얘기합니다. 아라야 오늘 이거 갖고 와야 되겠지? 한 번, 두 번, 세 번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 딸 뭐라고 그랬어요? 한 세 마디 딱 나올 끝까지 가면 되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엄마 그냥 예배로 추울지도 모르니까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훨씬 더 좋은 표현이죠, 그죠? 벌써 세 마디만 나오면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세 번 듣고 더 이상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어요. 오래 참는 거. 같이 가정에서 부부로 살면서,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살면서 정말 오래 참아야 될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이게 훈련되어져서 웬만하면 참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맺을 수 있는 인격. 3번, 4번 하시더라도 더 좋은 표현으로 아주 점잖하고 예의 바르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는 내 인격 속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정부에서 무슨 조그만 실수를 하면 얼마나 예리하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판단하지요. 여러분, 또 그것이 젊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도 더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좀 더 참아내고 견뎌내는 훈련들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면 좀 더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젊음에 의 때문에 그렇지요. 나는 의로운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여기에 자비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허물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넓은 가슴으로 품고 사랑할 마음이 생겨나는 이런 자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고 누리는 인격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삶. 저는 오늘 설교를 사실은 이 모세의 온유, 그리고 이 온유에 대한 집중적인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주간에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서 설교를 온유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온유함, 온유는 언제나 겸손과 함께 따라다니는 말인데, 겸손과 온유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견줄 데가 없어요. 굉장한 온유죠.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습니다. 그 얘기 그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자기가 지가 제일 세상에서 온유하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이 모세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온유하다고 표현했을 때 사실 하나님이 그의 온유를 인정해 주십니다. 모세가 세장가를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못마땅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래서 막 공격을 해요. 사실은 그 결혼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결혼하는데 다 축복해 줘야지, 지도자가 결혼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말한다 이거죠. 대화한다 이거죠. 근데 왜 모세 네 혼자 정치 다 해먹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결혼하는 건 핑계대고 막 해올리는.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요. 불러서 모세는 나와 얼굴을 맞대고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게 나? 그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막 해올릴 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므로 자신의 온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공격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할 때 여러분, 묵묵히 침묵하면서 변론하지 않고 자기의 온유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가 온유한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좋은 예수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 예수 믿는데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비판과 판단 앞에서도 침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가셨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온유의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이런 모세의 온유를 성령 충만함으로 배워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 목사에게도 노욕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배들 보니까 마지막 정리를 못 해가지고 은퇴하면서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또 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노욕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제 이런 노욕으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자꾸만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이 땅에서 뭔가를 크게 이루려고 성공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령을 쫓아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더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절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맛을 알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나의 존재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일을 위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